반갑습니다. 참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서 참 너무 좋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집을 세를 지으셔서 그 말씀이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잠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고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또 이 시간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전하는 자나 또 같이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여기 제가 한국을 떠나서 이제 중동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벌써 1년하고 한 7, 8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금방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참 많은 은혜가 있고, 참 많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오늘 말씀 잠깐 나누시고 또 간증을 이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잠깐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25절 예, 선한 사마리아 인의 이야기죠.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떼어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 중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시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있는 그 중동 땅은 참 어둠의 영이 지금도 진을 치고 있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은 참 그곳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참 복음도 듣지 못하고 그 법으로 또 그곳 종교적으로도 누구도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불쌍하고 또 정말 좀 비참하죠. 비참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은 참 가파른 길이라고 해요.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은 저 800m 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저 밑에 마이너스 400m 해적 400m에 있으니까 상당히 가죠. 그렇죠? 800m, 1200m를 이렇게 고도가 차이가 나는데 가파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길이 험하겠죠. 험하고 그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그만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뭐 칼에 찔리고 또 빼앗기고 옷도 다 벗겨지고 그 죽을 판에 되었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참 제사장도 그냥 못 본 채 지나가고 또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것을 피하여 지나갔는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참 그것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서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묻고 마음이 불탔죠. 불타고 막 궁혈한 마음이 생겨서 그에게 상처를 싸매어주고 또 기름을 발라주고 또 이렇게 포도주까지 이렇게 아주 뭐 탈진이 되어 있겠죠.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거기다 포도주를 부어서 새 생명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그다음에 또 그걸 불쌍히 여서 짐승에게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게 했다.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뭐 저 나름대로 이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이제 하지만 뭐 사실 미력하죠. 그렇죠? 미력하고 그 텐트 메이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 생업을 유지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던 그런 그 자비량 선교를 했던 분이죠. 그 비교할 데는 없지만은 그래도 거기 있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눈에 보이고 또 네가 거기서 뭐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는 그 자세 하나만 주님 보시고도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동안 이제 한 1년 지나고 1년 반 정도 지날 때 이제 뭐 좀 지친다고 할까, 좀 힘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그 예수 알기 전에 바비로 같은 강도 만난 자 아니었느냐. 네가 죽을 판이었고 거의 죽었던 생명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가와서 너에게 이렇게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물 좀 한잔 먹겠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참 하나님 만났고 또 이렇게 새 생명을 건진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네 주위를 한번 봐라. 네 주위를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 있지 않느냐. 그 중동 땅에 있는 그 수많은 그 모슬림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 노동자들,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저에게 그 사마리아 인이 참 예수님이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이고 거기에 너에게 그 예수님이 하다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이 그 영혼들을 그 강도 만난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저에게 준 것 같다는 생각을 받으니까 더 감사하고 좀 아침에도 그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증인이 되고 그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단지 뭐 그 구원만 받고 그냥
취해서 이렇게 만족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주님의 그 사명을 부르심에 또 반응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또 주셔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죠, 은혜. 그렇죠? 근데 거기서 보면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애전이라고 하네, 애전. 아잔 소리가 모숙해서 들려옵니다. 그럼 이제 새벽 한 4시 반부터 이게 막 확성기를 틀어 가지고 알라를 외칩니다. 알라 이렇게 하면 그거에서 깨기도 하고 또 그렇죠. 참 그 알라라고 하는 신이 그 아랍 신인데 그 잡신인데 그걸 갖다가 생명인 줄 알고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지금 700년부터 지금까지 어딘가 1400년인가를 그러고 있어요. 1400년인가를 그냥 그게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서 이렇게 있는데 그걸 들으면서 깨고 또 아침 일과를 시작하죠. 새벽 한 5시 좀 넘으면 이제 일어나서 우리 거기 있는 교회에 캠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일과를 시작합니다. 하고 나면 회사에 가면은 이제 뭐 또 일이 주어져 있으니까 일을 하고 또 화요일 되면은 이제 여기 3일 예배, 수요일 되지만 거기는 이제 화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금요일 되면은 이제 외국인 교회가 또 있어요. 한 1km 떨어져 있는 곳에 외국인 교회가 또 있어가지고 뭐 네팔 형제들, 필리핀 형제들, 또 인도 형제들, 파키스탄 형제들, 아프리카 형제들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시간이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고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막 이 한가운데 그것도 사탄이 그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이 땅에 좀 교회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또 어떤 때는 이게 기적 같기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이 땅에 좀 중동 땅에 와 있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 되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참 뜨겁습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같은 걸 하면 성경을 다 달라 외웁니다. 외워가지고 막 그 보면 또 도전도 되기도 하고 거기 처음에는 목사님이 없어서 아마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목사님을 좀 보내주시라 이렇게 했더니 필리핀에 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뭐 안전 담당하시는 분인데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 이제 진짜 금요일 저녁에 설교하시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또 기도했더니 가나에서 또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2사람이 왔지. 그런 제가 또 가서 3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3명이 번갈아가면서 이제 설교를 하죠. 그러면 처음에 가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냥 은혜로 했죠, 은혜로. 하니까 하여튼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조금씩인데도 입이 트이고 1년 반이 지나고 지금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토요일 되면은 네팔 형제들 또 한 20, 30명 같이 모여서 또 성경 강좌를 또 성경 파노라마 여기 제가 가기 전에 좀 했었죠. 구약 맞추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구약 맞춰 지금 사복음서 마치고 또 사도행전을 지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 그쪽으로 이제 가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또 지금 고린도 전후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도 너무 귀하고 쭉 보면서 구약을 쭉 공부하면서 또 신약을 공부하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오잖아요. 성경의 모든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시면은 예, 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두 제자들한테 27절 보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을 가까이 가가지고 느낌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고 같이 가서 그들과 함께 이제 먹게 됐습니다. 30절 보니까 같이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고 하니까 그들 눈이 밝아져가지고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하면서 44절 가니까 또 이럴 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 5장 39절도 마찬가지 같은 말씀이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그 족보들 다 예수님의 족보고요. 그다음에 하여튼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그 성전의 그 식양이라든지 설계까지도 모든 게 다 예수님께 다 맞춰져 있죠, 그렇죠? 그 번제단부터 해서 예수님의 희생 제물을 변다면 물두멍에서 예수님 피로를 깨끗하게 했쓴다는 거 물두멍. 그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 떡상 예수님의 이름은 양식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피와 살. 그다음에 저기 가면 이제 또 향로가 있고 그 옆에 이제 등대가 있죠. 등대. 빛이신 예수님. 모든 것이 예수님 그 지성소.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표, 그림자더라고요. 후에 보니까. 그리고 각종 절기들 있잖아요. 절기. 패스오버. 그러니까 그 6월절부터 해가지고 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말절까지 그 이루어지는 모든 절기들이 다 예수님에 관한 절기고, 그렇죠? 안식일에 관한 것도 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안식일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또 계속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이고, 시편에 또 다윗의 시편 이런 것들을 쭉 보면 모든 것도 예수님의 그 예표요, 그림자요.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한 분,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만큼 고귀하고 좀 귀하고 좀 소중한지 거기 그 땅에서 많은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복과 그 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여기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이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또 듣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1년간 같이 여기서 또 어떤 일을 많이 나누고 갔는데 그것들이 다 그곳에 가니까 또 그들에게 전해야 될 또 말씀드리고 그런 것들 그렇게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거기 가면 한국인 교회 예배 드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고 정신없고 하니까 이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하나만도 제가 볼 때는 참 대견스러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여기 참석하신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제 늘 하는 말씀이 우리가 구원이 다가 아니다. 구원이 다가 아니고 참 우리가 구원을 넘어서 참
예수님의 증인, 참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반사시키는 우리가 그 빛이요,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죠. 근데 그분들에게 뭐 전도를 하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영광을,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삶만 살아도 이 땅에 사명은 다 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주님과 늘 깊은 교제를 하시라. 그런 말씀을 많이 권하죠. 그렇죠? 그리고 조항 목사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보면, 그렇죠? 영생이라 하면, 그렇죠? 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그 아는 것이 뭐냐? 이제 그것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다, 체험. 주님과의 체험. 깊은 체험 없이는 알 수가 없고, 부부가 같은 침실에서 서로 깊이 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친밀함 없이는 우리가 주님을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그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는 것 자체가 아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영생이다. 영혼과 생명이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형제들이 마치 처음 듣는 것 같은 그런 그 메시지 인양 놀라고 또 이렇게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 자신도 기쁘고, 결국은 모든 설교, 모든 성경 강좌의 끝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그것을 여기 교회에서 뭐 삼위일체, 또 예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이걸 많이 이제 또 배웠고 또 들었고 묵상했고 또 그걸 이제 거기서 전하는 거죠. 전하면 한국인 형제들도 굉장히 은혜가 또 되고, 또 외국인 형제들은 뭐 더 말할 수 없죠. 근데 그 형제들은 그리고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쉽게 얘기해요. 쉽게. 그래서 아주 쉽게, 아주 가능한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세계 공통화가 있더라고요. 공통화가. 먹는 거는 그냥 짭짭해, 짭짭한 세계 공통화예요. 걷는 거는 따박따박해, 따박따박 하면 필리핀 사람도 알아듣고 네팔 사람도 알아듣고 따박따박 공통하고, 또 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라발라바. 그래서 우리 교회 방언할 때 라발라바 같은 그런 공통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통해요. 그래서 뭐 베케이션 고잉 휴가 갔다는 얘기예요. 베케이션 고잉 문법 읽어보고 다 통하자. 그런 좀 재미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생활 40년째이고 이제 뭐 좀 회사 생활 마지막을 거기서 보낼 수 있다는 것도 큰 주님의 은혜요. 또 거기서 그냥 단지 원자로만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복음도 수출한다 생각하면 더 마음이 뜨겁고 그렇죠. 같이 있다가 가신 여기 강용철 목사님이라고 또 계세요. 침신에 같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분도 최근에 한 3개월 전에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새벽 기도 인도하시고, 저는 3일 예배 인도하고, 또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또 아부다비라는 곳에서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사정이 있으면 못 오셔요. 그럼 이제 대타로 또 많이 또 오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중동 땅에 이렇게 아부다비라는 곳에 가보니까 교회가 초교파의 교회로서 이제 한 건물을 통째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허용된 장소죠. 허용된 장소, 허용된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 사용료 다 내면서 이제 하긴 하지만, 그런 예배 공간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놀랐어요. 처음에 갔을 때. 그리고 아프리카 교회도 있고, 또 뭐 아프리카 교회 이제 본 적이 있고, 그다음에 필리핀 교회는 많이 있고요. 또 네팔 교회도 있고, 어떤 세계 만방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을 그곳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팔은 특히 요즘 복음 화율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1등 국가고, 그 다음에 아부다비가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통계 보니까 아부다비가 이제 그 UAE가 복음 화율이 빨리 진행되는 나라로 이렇게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 들으니까 아마 그것에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이제 모이고, 근데 제가 볼 때 그 현지인들은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참 지옥불로 간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너무 마음이 아픈데 매일 기도합니다. 매일 기도하죠. 예수의 이름. 거기서 아잔이 흘러나면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거기가 강도를 만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집안에 무슨 정말 어려움이 있다든지 내 환경이 어렵다든지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살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요즘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죠? 헛되고, 내가 알았던 율법 지식, 내가 알았던 그 명예, 내가 가졌던 명예, 내가 가졌던 물질, 이런 것들 다 배설물이라고 해요. 배설물. 참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실감이나요. 그래서 영어로는 러비시들, 러비시가 이제 쓰레기인데, 쓰레기 같다는 거 오늘 또 보니까 정말 화장실 가서 우리가 버리는 그 배설물 그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누가 한 사람, 야, 이거 아깝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배설물 보고 우리가 다 그냥 뒤도 안 보고 그냥 나머지 그걸 갖다 잘 보관해야겠다 그런 사람 없죠. 우리가 예수님 이외의 지식, 예수님 이외에 가진 것, 예수님 이외에 참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 허상이고, 참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제가 형제들한테 모이면은 이 땅에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땅은 현찰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외상이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다. 이 땅이야말로 허상이고 이 땅이야말로 아무 쓸데없는 수표일 뿐이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프랙티컬하게 실질적인 그런 현찰이다. 그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누려야 될, 추구해야 될 그런 것이지, 이 땅의 것을 추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전합니다. 전하면은 하여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삶을 거기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 저주받은 땅, 그곳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악한 존재가 도대체 얼마만큼 예수님을 가로막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가 많이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로 또 보게 됐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거기 있으면 사탄하고 많이 싸워야 됩니다. 잠자다가도 보면은 어떤 때는 환상을 꿈을 꾸면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그런 꿈을 꿔요. 그러면 또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죠. 그러면 또 싹 사라지고, 그런 꿈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그게 더 심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기 여기 빛날교회 성도님들이 또 생각이 나고 기도도 많이 또 이렇게 요청이 되기도 하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뭐가 이렇게 그 영혼들을 가로막고 있는지 그것을 보게 되는데, 베드로 전서 5장 7절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이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아멘. 그 대적하면은 두려웠답니다. 대적하면 사라집니다. 대적하면 사라지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4장 4절인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그 종교, 법, 그런 것들이 다 세상 신이죠.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꽉 잡고 이렇게 혼미케 해서 진리의 눈이 가려지고 진리의 귀를 막게 하고 진리의 입을 진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 신이라는 거죠. 알라라고 하는 그 신. 참 아주 악한 그런 존재죠. 그래서 결국은 뿌리는 사탄이겠죠. 그래서 그 신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나면 우리가 대적할 수 있고, 알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19장 20절도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적그리스도들, 그리고 그 짐승들 다 그냥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그런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마귀는 이미 결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말이,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고,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고, 이미 우리는 이긴 자들이고, 아멘. 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 가나 정말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고, 그 승리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 또 에베소서 1장 3절인가요? 거기 그런 그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그렇죠? 교회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마호메드한테 준 것도 아니고, 저 부다한테 준 것도 아니고, 힌두한테 준 것도 아니고, 그래요. 하여튼 거기에 있어 보면 인도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도 꼭 그냥 우리 예전 어른들이 비나하다 그런 것처럼 기도해요.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울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보면 참, 저 형제들도 참, 기도 제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런 개인적인 그런 문제 해결 그런 거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참, 받은 은혜 위에, 정말 주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을 주님과 늘 함께 하고, 함께 또 기도하고, 함께 또 응답받고 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간 날 때마다 그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하죠. 하면 이제 또 형제들이 알아서 기도하고, 또 며칠 전에 이제 그 네팔 형제 한 사람이 갑자기 돌아간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1시간만 좀 만나고 가자. 지금 버스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막 서운한지,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그렇게 정이 들고, 그래서 막,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야, 네가 그래도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시키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무장시켰고 바르게 순종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염려하거나 또는 뭐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애착을 갖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다. 그건 다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들이 가면 또 이제 주님이 또 그들에게 사명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 음성을 들으니까 또 뭐 안심이 되고 또 기쁨이 있고 그렇죠. 네팔은 벌써 이제 2번 갔는데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갈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있으면서 그 인근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여기서 출발하기 전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같은 그 유적도 좀 보고 싶고 또 요르단의 정말 그 모세의 그 발자취, 예수님의 그 침례터라든지 예수님의 그 흔적을 많이 좀 보고 또 근데 그 기도를 응답하셨는지 하나님께 다 보내줬어요. 이란도 가서 참 페르시아의 그 제국의 또 보게 하시고 또 요르단에 또 거기 예수님의 발자취 또 모세의 흔적 그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요단강 못 건너가고 거기서 마지막 설교하고 거기서 이제 운명을 다했던 모세의 심정이 되어서 또 느보산 하면 서보기도 하고 또 저쪽에 이제 이집트 그 파라오 바로 왕의 나라 저기 이집트죠, 그죠? 거기 가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400년 동안 거기 있었던 그걸 생각하기도 하고 와서 이집트, 뭐 요르단, 또 이란,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포로에 있던 곳이죠, 그죠? 바벨론 포로, 그죠? 그때 바벨론 포로 있었던 곳에 가서 또 그 포로가 되어보기도 하고 거기서 또 내가 다니엘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 느헤미야가 되어보기도 하고 에스라 모르드게가 되어보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 한국에 왔더니 26살 딸이 25이었죠. 결혼을 선언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제가 감사하고 뭐 어떤 사람들이 25이라고 하면 또 아깝지 않아?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아깝긴 뭐가 아까워. 그냥 너무 늦었지. 18세에 가야 되는데 28 청춘에 가야 되는데 너무 하여튼 그런 복도 주시고 참 이거 자랑인데 해야 될지 안 할지 고민하는데 거기 영국식 토플이 있습니다. IELTS라고 시험이라고 그걸 또 회사에서 보기도 하고 해서 이제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하여튼 바쁜 가운데도 좀 그래도 준비를 해서 봤는데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젊은 사람도 사실은 패스하기 만만치 않았는데 대단하다고 이제 저보고 주변에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소녀로 쓰려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작은 자로 이렇게 서겠다고 하는 바로 서 있겠다고 하는 그 자세만 보시고도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없는 것 없이 다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복도 주시고 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좀 바로 주님만 경험하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주신 복들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도 이제 주님 앞에 정말 바르게 서 있겠다고 하는 그 마음가짐만 가져도 우리 주님은 기뻐하셔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보면 매일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3일 예배 와가지고 준비하고 하는 그 형제가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형제가 저 형제는 참 기뻐서 하는 건지 아니면 사명감을 하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해요. 회사 일도 열심히 하지만은. 근데 그 형제 갑자기 이제 한국에 복귀 발령이 나가지고 더 있고 싶었는데 이렇게 막 더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기도도 했었는데 아직 왔어요. 왔는데 가족들은 두고
왔죠. 근데 그 가족들 거기 두고 오면 개인 돈으로 다 이제 뭐 여기 아파트라든지 학비를 다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뭐 한 달에 뭐 한 몇 개월만 있으면 몇 천만 원 뭐 이렇게 축게 나가는데 그 형제가 뭐 그렇게 같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만 했었는데 그 첫째 아들은 저 보스턴에 가서 공부하러 갔고 작년에 갔고 이번에 이제 둘째 아들이 뭐 고3에도 공부 잘했답니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뭐 그냥 여자친구 사귀는 바람에 막 그냥 그 부모들이 엄청 같은 기도를 많이 하고 고민 걱정도 많이 했는데 그 형제가 오고 나서 딱 한 달 만에 그냥 그 아부다비에 있는 뉴욕 대학의 최고 대학이거든요. 거기 됐다고 막 또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메일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그 형제도 진급을 했고 차장에서 부장 진급을 했고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야 우리 하나님은 좀 뭐랄까 좀 우리 사람들의 수준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다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하여튼 뭘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잘 아시고 또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또 경험하고 또 옆에서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네팔 형제가 한 사람 제가 이제 갔는데 교회만 오면 쓰러져요. 교회만 오면 쓰러지고 막 거품을 물고 막 발악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기를 6개월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그래서 야 이거 기도해야지 않느냐. 기도하면서 이제 했는데 교회만 오면 이렇게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하던 형제가 이제 침례를 받기로 했어요. 침례를 받기로 했는데 침례 받기 전에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을 하는데도 또 그러고 또 막 그리고 안 받겠다고 하고 또 뭐 어쨌든 물가까지 갔습니다. 페르시아 그 바닷가 얼마나 맑고 파도도 잔잔하고 거기 갔는데 거기서 또 이제 막 모래에서 막 누워가지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침대 안 받겠다고. 그런데 막 형제들이 끌고 들어가가지고 침례를 줬는데 놀랍게도 침례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이 형제가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 삼층천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3층 하늘을 보았는데 막 방언이 터지고 거기서 입이 정말 그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 가기 전에 그렇게 일그러지고 막 찡그리고 했던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그냥 막 찬양하고 그 방언하고 하는 걸 보니까 야, 이 사탄의 이 방해라는 게 대단한 거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대단하지만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그러한 그 역사도 또 목도하게 되고 뭐 그러한 일이 많고 어떤 뭐 그런 은혜를 많이 받고 이렇게 지내고 왔습니다. 지내고 왔고 이제 목사님 정학은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 그 수준이 굉장히 깊은 그런 차원이고요. 또 수준이 높습니다. 그것만 잘 여러분들이 배우고 하셔도 여러분들 인생에 큰 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 영적으로 영의 눈을 볼 수 있다는 것,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영의 음성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고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이 빛날교회에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 잘 누리기만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 또 증인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또 기쁨과 소망을 주시면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이름만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좀 상황에 있든지 주님 경험하며 주님 아버지 응답받으며 주님을 좀 얼굴을 바라보며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 아버지 기쁨의 삶, 우리의 참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